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일주일간 힘들었던 것들과 또 기뻤던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내 오래 있으니 주 찬송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박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인에게 따스한 햇빛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또 지진으로 불로 태풍으로 물로 재난재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펴서 우리 마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방패 요새는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어떤 정부가 아니라 손에 만져지는 어떠한 물질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져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그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들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감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의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영화와 부귀와 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또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능한 종도 주님께서 붙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지만 종종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지난 2주간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역대하 1장부터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로 억수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과 최고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들과 또 헌신과 사랑을 마치 그가 열심히 삽으로 하나님께 퍼부어 드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덤프 트럭채 그냥 갖다 쏟아 부으신 그런 격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복을 몇 가지 정리하여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열거하다가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로 택함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또 영광된 특권이었을까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영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에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영예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그 영원한 그 영광된 성전을 짓는 영예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나 재물에 있어서 그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무후무했던 왕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소유했던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를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들조차 다 금으로 입히고 은이라는 것이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목격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절부터 8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는 혼자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직접 보니까 자기가 머리로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지혜와 그 부귀영화를 그가 목격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행복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yes and no.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돼요. 그가 나라를 다스린 40년간은 억수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 음식도 갖다 주고요. 또 어디를 가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종 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누리고 또 모든 쾌락과 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그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도 고대하고 꿈꾸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40년이 지나고 이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놓고 땅에 묻혀야 했던 솔로몬의 그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그의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또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야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였을지라도 40년이라는 기간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도 40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사람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누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노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7절부터 보면요. 내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 누려볼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와 세계적인 명성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람이 누려볼 수 있는 온갖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수요하고 있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들의 사진이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와 행복 지수는 결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시 누리다가 다 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차라리 적당한 생활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공허함도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로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하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에 그 안타까움과 공허함은 얼마나 더 클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도리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그런 어폐되는 그러한 말씀을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 그 행복은 누구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허무감과 그 공허함의 그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만족감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만과 욕구 충족이 안 되어서 공허함과 허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로 온 세계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 저희가 반가운 얼굴을 만나도 악수조차 할 수 없는, 손 하나 잡아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억수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공허함을 더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이 빠진 명성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명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즐겨도 하나님이 빠진 진정한 만족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을 그 어떤 돈도 쾌락도 어떤 명예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 시편 37절 4절에 37편 4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제목들을 안겨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지혜와 또한 그런 만족감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그 만족감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마리화나나 마약이나 그런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더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그런 수렁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치우실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CTS 기독교 TV에서 방영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예, 참 재밌죠? 예, 그분이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UCLA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증권회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또 뭐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는 부사장직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행 잔고에 있는 돈이 얼마인가 숫자를 세는데 0이 하도 많이 붙어서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데 오래 걸릴 정도였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훗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사만은 되기 싫어서 몇 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흥정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돈 버는 건데 저는 돈 버는 장로로 세계 선교 팍팍 밀어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흥정을 했대요. 하루는 하나님과 담판을 지려고 기도원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Brian, I want you.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 너를 원한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억만불의 헌금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선교도, 피나는 봉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과 우리의 여가 생활과 다른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섭섭함이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억지로나 마지못해 발을 질질 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본분이라고 솔로몬 왕이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복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젊었을 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편안하시니까 탁상에 발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을 내리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밑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예, 성경책을 치우시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떠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매우 노력하던 분이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낸다. 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어떻게 복종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순복하고 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또 하나님 경외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또 다른 인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각별히 눈여겨 보이시고 또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대하시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누리지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치고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본 역대하서를 볼 때 솔로몬 왕은 천국을 방불케 하는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결코 천국을 그다지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역사상 최고로 부자였던, 최고로 지혜로웠던 그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산 것은 결국엔 훗날 이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쾌락과 아무리 많은 명성과 또 그러한 지혜를 맛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살같이 지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더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권세자들을 주 안에서 존경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치고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려주신 그런 각양 좋은 그 은혜들과 복을 세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갖 좋은 복과 또 좋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축복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가장 참 큰 부자였고 또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의 인생의 종말 가운데에 그 인생을 다 누리다 가지 못하고 도리어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재물은 참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그 즐김이랑 쾌락이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경외하는 일에 으뜸이 가는 저희 배단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권세자들 앞에서 또 주 안에서 순복할 수 있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배단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각양 축복과 은혜들을 작은 은혜부터 큰 것까지 다 세어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원하시는 지상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헌신의 찬양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엄마는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놀라운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권속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양자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지금 이 시간 다시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은 즉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는 또 연약한 분들과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과 또 궁핍한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생방송으로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예, 줌으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또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와 나눔의 시간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또 기증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목도리, 슬리핑백, 따뜻한 트리닝, 또 장갑, 마스크 등 기증해 주시면 또 우리 홈리스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에서 크리스천 홈,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이제 개강하게 됩니다. 날짜는요, 땡스기빙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인 11월 30일 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후 7시에 하고요,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하게 되는데 강사는 이윤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등록 마감일은 11월 22일이고요. 저희가 교재를 발송하고 또 그렇게 다 등록자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일이 그렇게 있고요. 등록비는 50불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또 힘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저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우리가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매일 성경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도 한 분도 신청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숫자를 해서 또 우리 영어권 우리 크리스티와 또 소녀자매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텐데 구독 신청을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주셔도 되겠고요. 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이 땅에서와 또한 천국에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잠시 브레이크를 했다가 저희가 함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